있고요.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선 이거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하세요. 그게 안 돼요? 이거 일단 이건 꺼야 되지 않아? 이거 시작할 때 그냥 하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자, 우리 저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세미나 제목은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또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그 전하는 메시지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제 가정이 뭐냐는 거죠. 가정이. 그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부모는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거는 훈계나 교육보다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이 되는 부모,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롤 마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의 본이 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좀 많이들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식들의 그 좋은 롤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좋은 본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좀 일방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이면 무조건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 우리 옛날의 어떤 유교 사상 아닌 유교 사상을 우리 자녀들한테 좀 우리가 가르치진 않았나. 그래서 오늘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을 이 나눔 선교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그 많은 사람과 상담과 케이스들을 통해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좀 이 상담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청소년들, 특히 이 젊은 친구들 가정 환경의 통계를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내어본다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가정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정인가?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내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정말 가정인가 할 정도로 좀 가정의 개념이 좀 상실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그 위치가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위치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 자리가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또 하다못해 자식은 또 자식에 대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특히 우리 나눔성교에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가정이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자녀한테 비중이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자녀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이거? 자녀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진다. 사실 그게 자녀가 중심이 돼서는 좀 안 되죠. 근데 자녀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진다. 자녀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면 혹은 엄격한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아버지가 워낙 그냥 뭐 난폭하고 그냥 뭐 독선주의적인 그런 아버지일 경우에는 또 아버지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아버지는 그냥 별 저걸 못하고 어머니 위주로 그냥 어머니 위주로 그냥 또 움직이는 가정들. 근데 이런 것들이 가정에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가정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정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가정도 작은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가정이 형성돼야 되는데, 가정이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독선주의적인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란 단지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죠. 가정에 꼭 뭐 의식주만 해결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고, 가정을 구성하는 개개인, 그래서 개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거기서 행복과 삶을 추구하는 곳 아니에요? 가정이.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못했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그래서 가족은 있잖아요. 구성원이 없으면은 가정이 아니죠. 가정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죠. 가정, 그러면 구성원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구성원이 없다 그러면 그걸 가정이라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저 혼자만 덜렁 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형성이 되겠냐고요. 그죠? 이 교회에는 성도라는 구성원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나눔의 형제 자매들도 함께 있지만은 이런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형성되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구성원이 반드시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재구실을 해야만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구성원들은 뭐 크게 나누면 뭐 3가지, 뭐 4가지로 나눌 수 있나? 제일 먼저 부부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가 있고,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또 친척들, 뭐 삼촌, 이모, 뭐 고모,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거죠.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적어도 부모와 자녀는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적어도 부모와 자녀는 그 가정의 구성원이죠. 근데 구성원 멤버 치고 있잖아요. 요새는 숫자가 너무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 없이 부부 둘만 산다. 그것도 가정이 될 수 있죠. 근데 뭐 자식이 있다 그러면 뭐 자식 하나 둘 정도가 요새는 뭐 거의 다죠. 뭐 저 자식이 뭐 4명이다 5명이다 뭐 이거는 그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시대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죠. 그래서 대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저도 보통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7남매, 뭐 11남매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식들은 아주 엄청나게 생산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요. 지금이 우리 젊은 애들이 탈선이 훨씬 더 많아요. 대가족 시대에 탈선이 많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상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가족 시대라 그러죠. 자식들 그냥 조금 낳고 그냥 쉽게 키우려고 하는 가정들이 결국은 자녀들이 탈선을 훨씬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한 집에 살면서도 있잖아요. 아니 가족 구성원이 몇 명도 안 되는데 이거는 각자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네? 자식과 부모, 또 부부 사이에도 갈등. 그죠? 한 집에 그 숫자도 몇 명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많아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좀 이해가 되는데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도 그 적은 숫자인데도 가정이 화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라기보다는 화합을 못 하는 거예요. 화합을. 그죠?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론을 더 말씀드리면은 한 집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 아닌 이혼 부부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그리고 남들 눈에는 비춰질 때는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 그 다음에 사실 이 가정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스토리는 아니에요. 가정 문제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정들을 위한 뭐 가정 상담 뭐 이런 그런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가정 상담이라는 그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생긴 하루 이틀 있었던 병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면서 생긴 병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치유받기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고충을 들을 때 정말 이 문제점들을 정말 제대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무심이 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있느냐? 많죠. 자녀들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있죠. 근데 가정이라는 하나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 박스가 깨지면은 그냥 죄인 아닌 죄인같이 사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좀 있죠. 그래서 가정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정이 가족의 구성원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가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돼요. 그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의 구성을 위해서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둘 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정 울타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데가 자기 가정의 어떠한 부분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너졌을 때 그게 자기 자신이 완전 부인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힘든 거죠. 그게 힘들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고 지키려고. 좋은 말씀 하셨네요, 진짜. 어떻게,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처음에 만나기 전에는 서로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뭐. 그런데 두 분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딱 읽었는데, 이게 딱 읽고 보다 보니까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부부가 서로 상처 주는 일이 가장 많은 사이가 부부인 거 아시죠? 제 말씀 맞습니까 이거? 남들한테 상처받는 것보다 부부 사이에 상처받는 게 제일 많아요. 에?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잘 산 거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부부가 사랑하는 사이고 그 다음에 뭐 인꼬부부라는 표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없다는 건 아닌데 아무리 인꼬 그러니까 근데 부부가 어떻게 싸움을 하네요.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다툼이 없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예요. 그리고 부부라는 사이는 정말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가까이 있을 때는 가족인데 딱 헤어지면 남이야. 근데 이제 돌아오면 아니지. 네. 안 돌아오면 이제 가까워. 그러니까요. 그래 가까이 있을 때는 가족 같은데 이게 딱 헤어지고 나면요 그냥 쳐다보기도 꼴보기도 싫은 대상 중에 하나요. 또 원수 중에 원수가 될 수 있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고도 헤어져서 막 친구 되고 같이 놀러 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한국 이 성향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와이프랑 딱 헤어지면 뭐 보통 남편은 와이프 욕하느라고 정신없고 남편은 또 아내는 남편 욕하느라고 정신없죠. 그냥. 근데 그런 가정이 좀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냥 혼자 사는 건 편하냐 그랬을 때 또 혼자 살면 또 혼자 사는 만큼 또 고충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자, 이 구성원이 있죠. 가정에는. 근데 가정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 희생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가정이란 테두리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희생하는 거죠. 근데 서로 희생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죠. 한 사람의 희생으로는 되는 거 아니죠. 근데 그게 하나로 취직이 되면 가정이 이제 거기서부터 결선 가정이 되는 거죠. 한쪽으로 취면 서로 희생하면. 그러니까 부부는 부부끼리 서로 희생하고, 그다음에 자식은 자식대로 그래도 희생하면서 사는 거죠.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식이 희생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식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상담을 하고 기록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세미나 하는 거는 다 상담을 통해서 기록한 것들이에요. 근데 자녀가 부모한테 희생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네가 뭐를 희생했어? 네가 날 위해서 뭐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의 부모들이에요. 너 한 거 뭐 있어? 너 맨날 집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더 나가서 약하고 별짓 다 하는데 대체 네가 부모한테 뭐를 희생했냐는 거예요. 옛날에요 무지무지하게 희생했어요. 싫은데도 엄마 쫓아가고, 소리 지르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고. 애들이 희생을 얼마나 했는 줄 아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확실합니까 그거? 그런데 부모가 탁 두고 네가 뭘 했는데, 네가 나한테 뭘 했는데,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맨날 너는 나가서 이 짓 하고 저 짓 하고, 나는 그럴 거 그런 거 못할 줄 알고 내가 지금 이러고 사는 줄 알아.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가정은요, 이미 가정이란 테두리는 이미 각자가 다 희생하고 사는 곳이에요. 동의하시죠? 우리 가정은 서로 다 희생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기가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어떤 희생들이에요? 내가 쓸 거를 내가 안 쓰고 가정을 주고, 가정 애들한테 쓰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애들 먹게 하고, 이런 거 다 희생 아니에요? 누군 입이 없어요? 예? 누군 좋은 거 갖고 싶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동의하시죠 이거?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일방통행이 되면, 일방적인 희생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저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일방적인 희생, 이거는 가정이 이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에. 그래서 부모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자녀들은 자기한테 희생하면 못 느끼고. 잘 못 알아들었는데. 부모는 했는데 자녀들은 그걸 부모가 자기한테 희생한 걸 못 느낀다.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정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뭐 훈계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이 메인이 아니고, 가정의 참된 교육은 뭐예요? 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본을 보이면 당연히 그 본을 고맙게 여기는 거죠. 근데 자식한테 해줬다 그러지만은 해준 거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해주긴 해줬지만은 본을 보이지 못한 거죠. 동의하시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자식들은 고맙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을 굉장히 잘해줬어.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많은 걸 해줬는데 자식한테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한 가정이 많아지고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지 못하는 가정은 결국 뭐예요? 자식한테 백날 얘기해줘, 잘해줘 봤다 자식한테 브레임을 듣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브레임이에요? 네가 좋아서 했잖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해줬냐고. 본인 원하는 거 나 해줬지. 본인 기준으로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내 기준으로 상대를 대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니에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좀 사랑이 결여된 거죠. 뭔가가 미싱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사랑은 뭐예요? 상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상대 기준이죠. 성경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뜻이 뭐예요? 상대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상대. 그죠? 아, 내 몸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내 몸 다루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해?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네 몸을 기준하지 말고 그 상대의 몸을 기준하라. 이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가정이라는 테두리도 자기 기준으로 사랑을 한 거죠. 그죠? 내 기준으로 상대를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고 엄마가 너를 내 기준으로 사랑한다. 동의하세요? 네. 부모가 나만 사랑해 주는 게 나만 사랑해 주는 거가 이 자녀한테 부모를 존경할 수 없는 나한테는 아무리 잘해주는 거를 인정 못받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나만 사랑하는. 예, 나한테는 모든 걸 주고 나를 위해서 다 사는데 다른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색함이 그러니까 이 자녀가 부모의 그런 삶을 보면서 동경심이 없어지고 네, 오히려 그 부모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문제점은 일방통행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을 하면. 그러니까 그 사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잖아요. 누가 상대 기준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도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지. 근데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상대 기준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상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가 감동받을 사랑. 사랑은 감동이에요. 감동인데 자녀들이 그 감동을 느끼는 건 같이 감동을 느끼는 거는 돈 맞으면 감동이지만 나머지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얼마나 시리어스하냐면요. 지금 우리 전 어머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애들 어렸을 땐 애들 장난감 사주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보면서 그냥 사주는 거야. 사줘요, 안 사줘요? 저도 애들 사줬으니까. 네? 그래갖고 그 애들 좋아하는 거 계속 해준 거야. 그죠? 근데 크니까는 단위가 달라져. 네? 이제는 뭐 이런 뭐 장난감 이런 단위가 아니고 어떤 단위예요? 차로 가요. 예, 이제는 뭐 차가 문제가 아니고 차뿐만이 아니고 이제 캐시로 딜을 하는 거야. 예? 그죠? 그러면은 부모가 캐시를 주는데 애들이 뭐 엄마 나 차 필요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차를 안 사주다가 차가 미국 땅에는 차가 필요하니까 차 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언제 사줘요? 나이가 16살? 되면은 부모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자녀 차를 사주는 거죠. 그래갖고 자녀가 그 차를 타고 기뻐하는 걸 어렸을 때 기뻐하는 거랑 똑같이 느끼는 거야. 야, 제가 지금 이 차가 저렇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차가 생기니까 얘네들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돈 나가는 게 장난감 사주던 수준이랑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돈을 자꾸 이제 애들한테 돈을 주면서
그 돈을 달라는 대로 주다 보니까 그 돈을 갖고 막 기뻐가지고 엄마 사랑해. 그 말에 녹아. 에? 그리고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그러면 더 녹아. 에? 그죠? 녹아요, 안 녹아요? 그리고 Mom, you know that I love you. 막 이런 얘기 하면은 또 거기에 취해가지고 있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누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엄마. 네, 자식은 감동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부모가 괜히 자식하는 그 리액션에 부모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뻐하네. 그럼 난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열심히 이제 돈 대주는 거죠. 이제 열심히. 근데 얘가 갑자기 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 이게 마약을 하는데 이제 마약을 하니까 부모가 뒤로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저랑 카운슬링 하는 분들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 가슴이 다 무너져 내려간대. 그냥 우르르 무너져 가면서 뭐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거죠. 배신감서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에? 뭘 어떻게 키워? 애를 그렇게 스포일 시켜놓고 뭘 어떻게 키웠냐고. 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알게 모르게 자식을 교육한다고 교육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식의 본이 하나도 안 된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죠? 본이 되지 않은 교육.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대체 뭐가 본이 안 됐나?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바로 그게 본이 안 된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뭐가 있냐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요, 그죠?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하면 내 기준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상대가 좋아하고 행복할 거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착각이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생선을 못 먹어요. 누구는 생선만 먹어. 진짜로요? 네. 그러면 비린내만 딱 맡으면 나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누가 나 음식 주다가 비린내가 딱 나잖아. 그럼 끝이야. 스탑이야. 딱 스탑이야. 왜냐하면 비린내 냄새만 맡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상대는 그 냄새가 나야 맛있다. 그죠? 그러면 내 기준으로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어, 없어? 서로 못해요. 그런데 또 고기 먹는 나한테 나는 도저히 고기 먹는 사람 징그러워서 피뚝뚝 흘리는 거 먹으면서 피뚝뚝 흘리는 거 뭐 그 정도는 아닌데 표현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에? 그죠? 근데 둘이 먹는 거 하나라도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죠. 먹는 거 하나도 안 맞는데 부부가 안 맞는 게 수십 개가 아니고 수백 개라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그냥 간단해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포즈를 맞추듯이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것도 좋아서 맞추는 게 아니야. 하는 수 없이 맞추는 거야. 하는 수 없이. 아유, 저 인간 저거 이거. 예. 예? 이거 제가 잘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보면 맞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했지만은 영어로 하면 That's what you think 이거예요. 그건 본인 생각이지. 그 옆에 희생했다는 사람 옆에 희생 안 한 남편도요, 나는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는 말이라도 그냥 거 허고나리. 난 말 없이 희생했다니까. 말 없이. 네? 그러니까 말 많이 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고 말 없이 희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자식은 또 뭐야? 그 가정에서 자식은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막 가정에서 막 욕하고 싸우고 뭐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 학교를 딱 가면요, 저 어렸을 때 공부를 좀 잘한 편이거든요. 근데 딱 가서 앉으면요,
공부를 못하겠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에게 불안을 조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 아니, 부모님들은 잘 키웠다고 하는데 뭘 잘 키웠다는 거예요? 나한테 불안을 조성하신 분들인데, 집이 엄마 아버지를 보면요, 불안, 초조, 엄마 아버지 보면 안정이 안 돼요. 근데 부모님이 뭐 잔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것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니까요. 뭐 두 분이서 싸움 하겠어요? 싸움 정도가 아니고 진짜 우리 가정 얘기는 다 들은 분들은 알아요. 우리 좌어머니는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못 들었으니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가정에 근데 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부부가 진짜 부부 사이가 문제가 좀 있는 게 우린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 그거 얼마나 구라예요. 그런 가정이 아닌 가정이 어디 있냐고. 그렇잖아요. 예? 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든다면 제가 자녀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가족 같은 분들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애들 물어보니까 우리 앤디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앤디가 아주 상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럼 내가 스니처가 돼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요, 얘기하지 마요. 그죠? 우리 스티브 자세히 얘기해요. 자세히. 얘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스토리를. 우리 찰스도 마찬가지고. 토니도요. 토니. 아니 진심으로 자기가 부모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다행이에요. 토니는 얼마나 웃기냐면요. 엄마 아버지를 저들이래, 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저들의 죄를 모른대. 토니야 엄마 많이 보냈지. 엄마 나눔에 많이 보냈지. 그랬더니 토니가 이렇게 보더니 엄마가 속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변한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제가 한국말로 저들. 이거 또 옮기면 안 돼, 진짜 옮기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식들은요 부모의 증인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욕을 하고 대든 애들은 부모가 욕먹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난 널 제대로 키웠는데 무슨 행동을 했냐 했을 때 얘가 아파했을 때 어루만져 주지를 못했다니까요. 동의하세요? 구성원은 서로 아플 때 서로 어루만져 주는 게 구성원이에요. 사실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아픈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서로 감싸주고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떤 장소예요? 교회가 뭐 서로 홀드는 장소가 돼버렸어. 그냥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혼자 도 닦는 게 아니, 그럼 불교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공동체라니까요. 기독교 자체는요, 나 혼자 열심히 잘 믿으면 된다는 거는, 그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함께. 그죠? 그래서 부부도 함께. 그래서 부부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근데 뭐 함께 맞아야 동행을 하지. 뭐가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맞아 들진 않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근데 가정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근데 특히 미국에서 있는 가정의 문제점은요, 함께 하기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뭐 항상 전하는 메시지만 다시 한번 전할게요. 부모는 자식과 대화할 때 뭐예요? You know? You know? 그러죠. 우리 자식은 뭐예요? I don't know. I don't know.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안 돼요. 언어가 안 된다니까, 언어가. 부모가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욕만 다 배우는 거야. 한국말을 하는데 얘네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는 게 쌍소리야. 얼마나 욕을 하면서 야 이 쌍놈 새끼야, 네가 인간 이 새끼야, 뭐 그냥 욕을 맨날 하다 보니까는 좀 죄송한 편이지만 XX 무슨 그죠? 이거 뭐 제가 XX로 말 야 이 쌍놈 새끼야, 이 쌍놈 새끼야. 여자 하면 또 시가가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쌍놈 새끼를 바꿔가지고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근데 영상 하나들은 그 저기 막 음악 같은 거에서 막 쌍소리가 나오니까. 아 음악이 한국말로 쌍소리예요? 아니요. 근데 그거 갖다 배우는 거죠. 아니 영어로 욕하는 건 이해가 돼요. 영어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국말로 완벽하게 해요? 한국말은 못하면서 쌍소리로 완벽하게 한다니까. 발음도 기똥나. 엄마를 딱 보고서 그냥 그 쌍시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말로 욕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구성원의 결여죠. 구성원들이 잘못 형성된 거죠. 근데 문제는요, 남편이 잘못됐든 아내가 잘못됐든 온 식구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정이라는 테두리는 잘못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 완벽치 않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가정이라는 구성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 이거는 만드는 거지 결혼을 딱 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식이요, 결혼을 하면은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결혼 생활, 그 결혼식 때 파티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뭐 춤추고 뭐 케이크도 남자가 혼자 먹는 거 아니야. 탁 떠서 팔짱을 탁 껴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주고 러브샷이죠. 결혼하고 그렇게 드세요? 나 진짜 나는 정말 퀘션이 뭐냐면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비유가 좋으냐면요, 제가 주례를 쓸 때 목사인데 서가지고 두 분이 결혼하는데 당신 뭐 팥뿌리가 되도록 뭐 와이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딱 서 네. 하여튼 구라도 무지무지게 잘 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네, 하나님한테. 네. 지금 우리가 결혼식에 서원을 하고 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둘을 이렇게 놓고 오늘 이 순간부터 너희 둘은 아무도 가릴 수 없는 부부다, 한 몸이라 선포하는 게, 부부가 한 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 몸이야. 맞죠? 근데 구성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도 뭐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 역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목사는 뭐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정상적이지 않은 성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거는 말씀만 잘 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을 화해시키고 남들을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죠? 근데 저는 성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할 수 있게끔 제가 힘을 쏟다 보니까는 성도들한테는 제가 많은 시간을 소비를 못해요. 여기 프로그램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교회만 한다 그러면은 제 스타일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뭐냐, 교회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중간에서 막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성교회 애들이요, 사실 이렇게 보면요, 하나의 공동체로 잘 돼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 전도사들, 주위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정말 뭐 이게 컨트롤 안 되는 친구들이 여기 다 모였잖아요. 근데 이들을 컨트롤 안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컨트롤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하나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고, 그게 나눔 선교라는 거예요. 제가 미안한 건 우리 교회 나온 성도님들한테는 그만한 그 영역을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세미나라든가 말씀 전하는 거로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하나 될 수 있게끔 좀 구성원들을 만들어 가야죠. 이제 그게 바로 지도자인데, 그게 이제 제가 섬김을 받으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목사가 된 거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섬김을 받은 순간부터 이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자꾸 섬김을 받다 보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조이스 어머님이 오늘 좀 일찍 가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시간 전도사님 다 아시죠? 스테이프리즌을 6년을 갔다 와서 스테이프리즌, 암라버리로 간 거예요. 나는 시간 전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속이질 않아. 어딜 가더라도 자기 걸 다 얘기해.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가 누구한테라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니까. 고백이 없는 분은 치료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6년을 살고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5년 가까이, 4년 반에서 5년 좀 안 됐지만 여기서 신학교 보내면서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한 학기 다닐 때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년 만에 또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1년 다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4년 반을 살고 지금 다시 나왔어요. 그래갖고 얘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곁에만 있게 해달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힘든 일이든 내가 다 여기서 할 테니까 저 내치지만 말래요. 그 얘기하는 마인드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오케이 들어와. 그래갖고 1년을 넘게 여기서 프로그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죠? 제 전도사 생활하던 애예요. 남들 가리키던 애라고, 그죠? 근데 그런 자세로, 그런 낮은 자세로 들어와가지고 1년을 넘게 해가지고 요 한 2석 달 전에 내가 다시 전도사로 재임명했어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덜 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하는데 딱 시키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요, 얘가 다시 쓰러지더라도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얘가 하면서 그전에는 저한테 자기 공부한 거 이런 거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는 거야. 귀찮아 죽겠어. 걔 리포트를 다 리뷰해서 너 이거 다시 써야 돼. 그럼 내가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시간 전사가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얘를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를 배신을 두세 번씩 했는데도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배신했어도 인정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지금. 동의합니까, 이거? 네. 근데 우리 조이스 아버님이 저한테 오늘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시간 전도사 칭찬 많이 하지 마세요. 칭찬 많이 하다가 쓰러졌잖아요. 나는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인간은 칭찬 많이 들으면 사고 쳐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조이스 아버님이 생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칭찬 안 하겠습니다. 우리 칭찬을 할 때 해야 돼요. 아무 때나 칭찬하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오늘 세미나 때 쉐어링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데, 사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 지킬 수 있어요? 가정을 지킨다고 지키는 건 아니죠. 나 혼자 지킨다고 되겠어요? 다 같이 지켜야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도 저 혼자 이렇게 덜렁 지킨다고 교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나 혼자 딱 지키고 있고, 너 나가려면 나가. 내가 이건 혼자라도 할 수 있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성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정을 지킨다는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가정은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킬 수 있게끔 서로 충분한 의논을 하셔야 돼요. job description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할 일과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역할을 구분하셔야죠. 그죠? 자식 다루는 거 누구 역할이에요? 부부와 같이 해야죠. 네. 자식은 부부와 같이 해요. 근데 부부가 뭐 말이 통해야 같이 하지. 이해가 됩니까? 한국 부모님들 주로 엄마가 많이 해요. 네.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해요. 근데 그 자식이 컸잖아요. 그러면은 말 거의 안 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일단 자식이 크면은요, 자식을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의논을 하세요. 의논.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는 성인이 된 후에는 서로 의논하는 관계예요. 이게 구성원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방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야, 일방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몰아붙이는 건 의논이 아니고 뭐예요? 명령. 네, 명령이죠, 명령. 머리가 컸는데 명령을 들을 거야. 뭐 군대도 아닌데 걔가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커맨더예요? 커맨더? 응? 그러니까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의논이 되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의논을 해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단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정이 유지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죠. 네. 네. 그러면은 가정의 존재는 한 사람이 의해서 유지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라는 그 가정은 이미 가정이 아니다. 한 사람으로 이끌려고 가는 가정은 사실 가정이라는 구성원이 형성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가정에서, 그러면 그 한 사람 눈치 보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자식이 그냥 그 가정의 메인이다 그러면 자식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뭐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가정이 이미 깨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절대로 가정이 아니에요. 그죠? 함께 참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희생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가정에서 대화를 나누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역할을 부담하는 거죠.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모르면 내가 어드바이스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역할을 부담해서 그 자기들이 맡은 역할에 책임을 지게끔. 그죠? 우리 성교회에도 있잖아요. 목사가 있으면 전도사가 있고, 여기 뭐 총무도 있고, 스태프들도 있잖아요. 역할이 다 부담되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갑자기 스텝이 딱 나한테 와가지고 설교 좀 합시다. 그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이제 역할 부담을 감당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한인 가정들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예, 못한 거 다 동의합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 한 예로요. 복잡한 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요. 예. 확실합니까, 그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복잡한 거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절대 근데 왜 자꾸 복잡한 일을 만드세요?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예. 제가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엄청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죠? 왜 그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부모 생각 때문에도 복잡해지지만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만큼은요 판단력이 상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여기는 우리 식구들 같은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식보다 부모가 들어와야 돼요. 그건 우리 벌써 알아요.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오 마이 갓, 이건 자식이 아니구나. 그죠? 누가 들어와야 돼요? 부모가 들어와요. 부모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귀의 경일기라는 말이 있죠. 자기 생각에 딱 박혀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막 설명을 해도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 아멘. 그리고선 말 안 들어요. 딱 돌아서면 또 지 얘기 또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나 이러다가 이게 심장 걸려. 자, 하루 어떻게 외우나? 아니, 그 청문회 설명을 다 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다시 원상태로. 그래갖고 내가 언짢잖아요. 제가 좀 언짢게 대하면요, 삐져요, 안 삐져요? 삐져요. 지가 한 건 생각 안 해 또.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제가 좋은 예를 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주 간단한 걸 설명을 들었으면 간단하게 액셉을 해야 되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10명이면 80%가 그래요. 90%가. 한참 얘기해서 알았어요, 목사님. 울고 불고, 어떤 분은 와가지고 계속 우는데 냅킨을 한 통을 다 썼어. 그 냅킨도 값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울고 그냥 냅킨 또 주고 하다가 통째로 줬어, 내가 통째로. 그런데 그 울다가
끝난 거야. 예. 그런데 그분이 우는 바람에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한 20-30분 우는 거로 끝났다니까요, 그냥. 그분 왜 날 찾아온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정말 울고 싶은 사람은 저래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정말 울고 싶어요 진짜.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애들을 다루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하루에도 울 일이 한두 개냐고. 그런데 부모까지도 그냥 만나면 우니까. 그리고 목사님 앞에 가면 되게 막 눈물이 나요. 아멘. 난 지옥 가겠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근데 우는데 울 땐 나는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냥 이러고 있는데 속으로 뭐야 엿겄다 이게 한두 명이 해야지.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해. 그럼 불안을 좀 그만 쳐 좀. 뭘 열심히 해. 엉뚱한 짓을 한 걸 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구성원이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뭘 열심히 해? 엉뚱한 걸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애 비유 맞추고 뭐 얘가 소리 지르면 알았어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럼 또 잘못한 거 알아. 그러니까 알아 막 이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요. 이런 가정이 정말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자기 생각대로 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생각을 버려야 자식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결론을 지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자식을 다루는 방법을 이제 버리셔야만 돼요.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됐어. 아멘. 준비는 돼 있어요? 네. 그죠? 그럼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네. 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선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제 생각대로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나눔 선교회만큼은 내 생각대로 섬길 수 없는 데예요. 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뭐냐면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어떤 지식적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이 터지는데 내 생각대로 어떻게 이걸 이끌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회는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뭐냐면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선교회에 내가 이렇게 27년 섬기면서 사건들이 터지면요 내 생각을 아무리 세상 말로 내가 머리로 통박을 굴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솔루션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갖고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네요. 깨닫게 하는 데가 여기에요. 근데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할 게 없네요 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알았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런데요가 또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다 듣고 나서 그런데요 얼마나 시작하냐면요 그런데요 근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진짜 있잖아요. 할 게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을 버리라 그랬는데도 그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리고 다 듣고 있다.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이제 내 생각 버렸어요. 다 끝났어. 난 대화가 끝난 줄 알고 자 이제 준비가 되셨죠? 그러면 네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지금 우리 인생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사는 법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동의합니까, 이거?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니까. 내 생각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성품, 아유,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아니, 내 생각이 꽉 차 있는데 그리스도 같은 소리 하고 이제 있네. 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겠어요? 아니, 내 생각에 푹 잠겨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떻게 담겠냐고.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대로 사는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간교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자,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나의 가장 큰 문제점, 그죠? 같은 이야기 오늘 설교한 거지만은 제일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일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 네. 자아를 버려야 돼요. 교회를 지키고 싶다. 자아를 버려야 돼요. 교회에서 그 자아를 버리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욕 바가지로 먹어요. 제가 시간 전도사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가 이틀 전에 그 데니엘이라는 그 어머니가 무슨 일 때문에 오늘 일찍 가셨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나오신 분 있잖아요. 얘가 지금 뭐 지금 몇 번째야? 5, 6, 7번째 왔다 갔다 하나 지금? 예. 근데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받으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it's okay. 야, 근데 니들은 대체 몇 번 왔다 갔다 했냐? 이게 웃긴 애들이 뭐냐면 자기들 왔다 갔다 하는 걸 기억을 못해. 어? 그죠? 우리 수지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것들이 미쳤다고 막 이러고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미친이랑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어? 그죠? 그죠? 몇 번을 쓰러졌냐고요. 하다못해 폴 전사는 교회 차 가지고 나가서 2번이나 DUI로 걸렸는데. 어? 그게 대단한 전도사예요. 네? 그런데 그냥 자기 것들은 기억 못하고 쟤네들을 언제까지 목사님 이거 이러다가 교회가 들어간다 그러면 교회 시스템이 망가지고 뭐 망가져도 괜찮아요. 저는요 100번도 받아요. 왜냐하면 마약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마약 사역은요 내 생각대로 못해요. 내 기준으로 이 선교에 사역했으면은 이미 때려친 지 옛날이에요. 이건 거의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이 사역은 미친 짓이라니까. 아무리 잘해도 욕먹고, 그죠? 뭐 그냥 뭐 엉뚱한 얘기나 듣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거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근데 시간이는 데니엘이가 들어왔는데 얘가 이제 디탁싱 그 위트로 심템이 있거든요. 막 약을 했으니까 이제 막 토하고 뭐 그럴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예비해 가지고 이제 침대가 말고 소파에 자라고 했는데 얘가 딱 들어오자마자 시간이가 자기 옷 다 챙겨서 주고 걔 옷은 다 빨고 그 다음에 소파를 이 스프레이 뿌려서 다 닦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나보다 더 괜찮나예요. 그 하는 행동이. 나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걔를 이렇게 보면서 자식 그거 뭐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데니엘이 도전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죠. 그게 치유의 방법이죠. 왜 그런 방법을 안 하냐고요.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만 하려고 그러고 그죠? 어떤 포지션 가지고 허세나 부리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자아를 죽인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아가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살아있을 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두 번째예요. 가정이 지겨우면 가정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제일 먼저 뭐 바꿀 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할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구를 옮겨요. 일주일에 한 번이야. 여기 있다가 갑자기 확 바꿔. 다 바꿔. 그 노인네가 힘도 좋아요. 그 식모들 데리고 바꾸는데 식모들 지겹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한 얘기가 딱 하나가 있어요. 바꿔. 그리고 새롭게 적응해. 근데 어렸을 때 몰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바꾸세요. 침대도 이쪽으로 놨다가 다시 돌려서 이쪽에 넣어놓고, 이거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하지만 좀 자주 바꾸세요. 그래서 가정이 딱 열고 들어가면은 세임 환경이 되지 않길 바래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등도 똑같아. 등도 거기다 붙여놓은 그림도 똑같아. 그림도 뗐다 깼다 하시라고요. 그냥. 그래서 몸과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는요 뭔가 변화받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가정이 사람의 변화도 필요하지만은 그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요. 그 변화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언세이키하게 시큐어하지 않다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병이에요. 자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냥 꼭 거기에만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의합니까 이거? 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설명 안 해도 좀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는 첫 번째고, 세 번째 뭐예요? 나 자신을 좀 리뷰를 좀 해야 돼. 리뷰 좀 돌아봐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남 생각에 빠진 게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선교에서 하루를 보내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뭐냐면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거를 세미나를 통해서 좀 알려주고 싶어요. 기도는요, 오늘 하루 있었던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그죠? 내가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았느냐? 귀하게 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헛된 하루를 보낸 거예요. 나를 돌이켜보면요, 정말 꽝이야. 나를 돌이켜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 날이 오면요, 값진 삶이 무언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냥 뭐 먹고 자고 화장실 가서 싸고, 그리고 아유 소화가 안 돼, 손 따져 뭐 이러고. 우리 이러려고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는 짐승과 다르잖아요. 뭔가 우리가 짐승이 자기 삶을 돌이켜 보겠어요. 그죠?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 탓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죠? 나는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남에 대한 건 그냥 애널라이즈까지 해가지고, 분석까지 해가지고, 남을 저거 난 제 발가락만 놀려도 알아. 그거 사실 시약한 사람이거든요. 상대방 발가락 놀리는 것도 안 되니 그거 얼마나 시약하냐 말이에요. 그죠? 나를 돌이켜보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가정다운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인데, 부탁인데, 가정에서는 혼자 결정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요,
함께 내려요. 나 혼자 사는데 그럼 혼자 내리지 누가 내리냐 그러죠. 만약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내리지 말고 어드바이스를 찾으세요. 저한테 온다든가.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럼 다시 시집 가야 되겠네. 시집 가야 돼. 하여튼 시집을 가든가, 하여튼 무슨 결론을 내시면 돼요. 왜? 혼자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가정을 파탄시킨 거예요. 혼자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성직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요, 아무리 상담을 해도 답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고민이 이미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고민 많이 하지 말고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이럴 때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혼자 제목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정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내가 내리는 결정보다 남이 내리는 결정이 거의 맞아요. 동의합니까? 네. 우리 모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가정에 대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부정적인 가정이 되지 않기를 꼭 부탁드려요. 가정이 그렇게 부정적이야. 네? 긍정적인 거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그래요. 상대를 보면서 좋은 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냥 좋은 점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나쁜 점이 더 많이 보이는. 그죠? 나쁜 점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좋은 점이 도저히 액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성격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다른 점이 아니고. 성격이 좋은 사람은 그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부모님들이 옛날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걸 겸손 리더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좀 모자라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치고 성격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아니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치고 성격 좋은 사람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니 없다니까. 그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 세상 말로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격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정말 긍정적인 가정인지 부정적인 가정인지는 각 개인들이 알잖아요. 우리 성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성교회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간 사람 같아요? 긍정적으로 이끌어간 사람 같아요? 긍정. 네. 여기는 그냥 부정적인 일을 그냥 억지로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정말로 안 되면 우리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라요. 그죠? 아무리 못된 사람도 잘 될 거야. 저 사람이 그죠? 항상 뭐냐면 좋게. 우리 아들, 딸도 뭐예요? 아유,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그러면은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돼. 진짜 안 되죠. 우리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왜 내가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되냐? 사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상처 속에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상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있잖아요. 상처 치유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 생활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네. 저는 제가 정말 간증하다시피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정말 치유를 받은 사람이니까요. 마약 치유를 받은 게 메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트라우마, 내 상처를 누가 치유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한 게 지금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엔 그게 상처였다니까요. 그만큼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안 만들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죠?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상처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누가 이렇게 탁 건드리면 얼마나 아프겠냐고, 이 상처가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건드려도 내가 그래도 많이 아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런데 아직 그냥 찢어진 상처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 들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삐지고, 그죠? 동의하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도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한 얘기지만 가정도 내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로 지키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죠?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은 뭐로 지키는 거예요?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오직 희생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럼 내가 희생하면 손해보느냐? 손해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아멘. 또 손해보면 또 어때?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손해보면 어때요? 아, 남을 위해서도 희생하는데. 아, 전 가끔 교인들 보면요, 뭐, 으쌰으쌰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교회에서는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가정은 어떻게 해요? 네가 차려 먹어, 네가 차려 먹어. 그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교회에서 희생하고 가정에서 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희생의 제일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희생이고, 교회에서도 희생이고, 하다못해 이 사회에서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이 뭐 싱글이든 뭐 결혼하신 분이든 간에, 가정이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장소예요. 아멘. 내가 혼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가정이에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누가 함께 있어요? 혼자 있으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희생할 사람도 없는데 왜 못해? 혼자 있으니까 못해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네, 혼자 힘들면 교회에 계속 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귀한 가정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화를 함께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귀한 가정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정이 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희생으로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